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주부가 없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면서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잘 맞춰서 따라가 주시게 되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넷째 주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음 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 형식 또는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 예배 시간 1부는 8시에 2부는 9시 30분에 3부는 11시 30분에 맞춰서 영상을 제공하오니 그 시간에 잘 맞추어서 옷도 잘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 또는 가족 연합 기도로 대체합니다. 특별히 새벽 설교 본문은 매일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자가 갑니다. 그를 들으시고 그 말씀 짧습니다. 들으시고 나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루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될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동 장로님과 협동 권사님, 김철규 장로님과 이현숙 권사님 명합니다. 하반기 양육 과정, 훈련 과정을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보시게 되면 부모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큐티집을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요. 9월 달부터 11월까지는 큐티집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묵상집을 제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월 달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만나 큐티집을 해주시고 9월 1일부터는 9월 13일까지는 주보에 계속해서 저희가 본문을 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해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진도를 잘 따라서 와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이 재직회가 9월 6일에 3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3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그것이 어렵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철희 전도사님과 제가 목회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설교는 우리 박천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이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일주일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할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제가 한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볼까요?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뚜르드 프랑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랑스에서 매년 7월 달에 3주 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경기입니다. 뚜르드 프랑스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대표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바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든 팀의 목표는 금메달인데 왜 어떤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어떤 팀은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3년 당시에 영국의 프로사이클 선수들은 매우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1908년 이후에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한 번 땄을 뿐만 아니라 이 사이클 대회에서 가장 큰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브레일스포드라는 감독이 부임하게 되죠. 그가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한 가지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전략의 이름을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 불렸는데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자그마한 발전을 이뤄가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브레일스포드 감독과 그의 코치들은 그의 사이클링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사소한 변화들부터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클 안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는 물로 닦았었는데 이제는 알코올로 타이어를 닦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선수들이 입었던 옷을 바꿨습니다. 전기로 체온을 올려주는 오버쇼트를 입혀서 사이클을 타는 동안 이상적인 근육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외에서 연습할 땐 더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선수복으로 바꾸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비슷한 일들을 다른 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일들을 꾸준히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브레일스포드가 영입된 지 겨우 5년 만에 영국 사이클 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전 종목을 통틀어 60%의 금메달을 싹 쓸어갔죠. 4년 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0년 동안 뚜르드 프랑스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 나라가 6년 내내 뚜르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작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하게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죠. 우리는 흔히 무언가 큰 업적,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큰 일을 해야지만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행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런 작은 일들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작은 것, 이 사소해 보이는 것,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멋진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구하죠. 그런데 그러다 그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들은 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꾸준하게 변화를 만들어갈 때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큰 변화의 동력이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무려 7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가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칭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비하면 책망은 숫자적으로는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 책망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7가지 칭찬을 무색하게 할 만큼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 말 그대로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가슴 떨림, 그 가슴 떨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었다. 평생 변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주를 향한 특별한 사랑, 또 주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사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2가지 사랑이 점점 아침의 안개가 사라지듯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변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이 차별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구나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한다든가 등등의 콧물이 나온다든가 증상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에 맞는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10가지 증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시간상 8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버리면 가장 먼저 기도가 얼어붙습니다. 기도 시간이 지루해지고 그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아내와 연애할 때 썼던 편지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결혼 후에도 그 연애 편지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 옛날에 아내와 나눴던 그 대화들과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집니다. 더 읽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먼지만 수북히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성도와 어울리는 게 좋고, 그 1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그 1000원짜리 밥이 마치 10,000원짜리 밥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 가는 게 귀찮습니다. 나한테 사람들이 말 거는 게 싫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전도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혹시 여러분 친구들에게 계속 나 누구 사귄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애 90%의 전도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안에 다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 거의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콧노래가 나옵니다. 10중 8구 찬양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그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있으면 코에서 나오는 콧노래가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머릿속에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 등등등 다양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사역에 기쁨과 열정이 없어집니다.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종이약 1000마리 접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지겨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것도 해내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뜨거우면
내가 사역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아무리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도와주어도 열정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곳에 쓰는 내 시간과 돈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7번째로,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나 쉽게 빠져듭니다. 오늘날 죄에 빠지기 너무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죄에 빠질 환경을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 다 그래, 나만 유별나게 굴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 죄의 현장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번째, 첫사랑이 식으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목사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일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가장 먼저 복수부터 생각이 납니다. 원망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첫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몇 개라도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지금 식어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첫사랑 회복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나타날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교회를 통해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들을 빼앗아 다른 교회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포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죠. 더군다나 그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두기고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장점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끝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회 흔적은 에베소 지역의 유적지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나중에 해도 돼, 시간 될 때 해야지, 지금은 너무 바빠, 지금은 따로 집중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며 뒤로 미룰 때 머지않아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며 TV는 보아도 말씀을 안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어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름만 덩거리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굳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죠.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묻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늘 나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2번이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그 2번의 목사님이 쫓겨나는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분인데, 심지어 목사님에게 똥물을 퍼다 엎었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의 교구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감격스러웠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 자리에 앉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도 꼬이고,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도 너무 목회가 힘들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장로님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일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쫓겨날 때 제가 똥물을 퍼붓고, 그때 목사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이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2번째 목사님을 내쫓을 때도 제가 앞장서게 되었고, 그렇게 제 새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정말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입니다. 장로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목회도 달라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다시 풀고 해결했을 때부터 다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음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노력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뭘 이런 것까지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가하는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 마음을 돌린 것은 영적인 가하는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것은 죄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 처음 사랑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됩니다. 영적인 가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움직이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교회 때문에 그랬다고, 혹은 누구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자꾸 외부로 문제를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의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처음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 틀어진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인용했던 책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목회 연수 기간 동안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을 금식으로 시작하면 좋다라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와 성도들의 삶에 자신들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임재와 지혜가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가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과 점심을 이제 금식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한 성도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도 목사님이 말했던 금식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늘 점심을 동료들과 함께 먹어야 하다 보니까 이 금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나도 뭔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데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 음식을 금식하는 것을 금식하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음식보다 더 금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TV를 보지 않으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TV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내내 아니면 평소에 늘 TV를 보던 그 요일에는 TV를 보지 않는, 즉 TV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제일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죠. 이분에게 있어서 TV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달 정도 아침마다 금식하며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상황상 금식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의 금식도 좋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금식 기도 하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만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잘 사는 시대 가운데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매달 일이 없으니까, 금식하지 않아도 웬만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금식하지 않고 살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원초적인 영적인 수단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바로 그것이 금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분들 중에 다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음식으로 금식하고 영상으로 금식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를 금식하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조금이라도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꿀송이 같아지며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한 30초 정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식어졌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길 원하오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할 때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복된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 한 30초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식어진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낼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문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굶주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열정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9월달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처음 사랑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도 그 처음 사랑이 이미 식었거나 지금 식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주의 종들 되게 되어질 때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